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이제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위해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함께 봉독했던 그 사두개인들과의 짤막한 대화인데 이게 우리에게는 자주 들어서 이제 알만한 이야기지만은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가장 그 종교적 엘리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 권리도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가장 큰 권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반대로 사두개인들하고 숫자는 더 많을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아마 신약성경 읽으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말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렇게 할 때 바리새인들은 제사장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서민들 속에 아주 좀 밀착되어 가지고 거의 마을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는 사두개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래 회당은 거의 지역마다 다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종교적 권력으로 하면은 사두개인들 제사장족들이 더 권세나 권위가 있어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율법을 성실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볼 때는 제사장들은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지역에 있는 각 회당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화해가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절대 화해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 둘을 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두개인도 인정하지 않고 바리새인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루에 7번 목욕하고 자기 몸이 더러워지면은 하나님이 떠날 거다. 그래서 소위 에세네파 혹은 쿰난 공동체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 요한도 아마 그 쿰난 공동체나 에세네파가 아니었을까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은 거의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성결 깨끗한 걸 하나님이 깨끗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철저히 깨끗한 나. 그러니까 하루에 7번 목욕하는 거예요. 그럼 씻다가 볼일 다 봐. 여러분, 그 사해바다 조금 위에 보면은 그 쿰난 공동체의 흔적이 있는데 유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전신만이는 목욕탕이야. 구덩이가 움푹 파진 거 다 목욕탕입니다. 하루에 7번 목욕하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하루에 한 번도 너무 많아. 여러분, 어떤 분이, 노인들은 목욕을 너무 자주 하지 마라. 그런 말이죠. 깨끗하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목욕 이렇게 하는 거는 건강을 해친다. 걷는 것도 나이가 들면요, 너무 많이 걷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등산 같은 건 안 돼. 무리한 운동. 그런 건 다 해가 된다고 하는데, 씻는 것도, 여러분, 맹물로 씻는 게 주로 씻고, 그리고 비누는 한 주일에 한 2-3번 정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비누를 많이 써가지고 피부에 하나님께서 그 천년 유지 성분, 기름 성분을 가지고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데 너무 양잿물을 많이 써가지고 기름가 다 빠져버리면 빨리 늙는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청결한 거는 좋으나 너무 그렇게 해야만 그 하나님 가까이 간다. 이게 SNF파가 이제 그런 파고. 그 다음에 헤롯이라는 권력의 왕실에 빌붙어 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취하는 헤롯 당원이 있어요. 헤롯 당원. 한편은 로마의 앞잡이처럼 세리가 돼 가지고 자국민의 세금을 그저 많이 우려내가지고 얼마나 척박 얼마나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갈갈이 찢겨지고 사분 오열되고 이제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만난 이 사두개인들은 앞으로 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왜 이게 사두개인이냐면요, 사독가이를 사두개 이렇게 개가 가이거든. 가이. 그 영어권에서 가이를 남자 사독의 남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엘리 이후에 엘리의 정손자가 아비아달인데 그 아비아달이 그 반역에 가담하면서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하면서 솔로몬에게 그저 버림받아 가지고, 그래도 내가 널 딱 죽여 마땅하지만은 너 그래도 젊은 날에 내 아버지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너 법궤를 메고 다녔다 해서 내가 봐준다 하고 추방을 해버려요. 그때 추방을 되고 나서 누가 어느 가문이 선택되냐면요, 사독 가문. 사독이란 말은 차디크, 추다카 하는 말은 의로운 사람들. 그 사독이란 말 자체가 의인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뜻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어떻든 그날 이후로 예수님 때까지,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등극하면서 아비아달 가문을 추방해버리고 사독 가문이 이제 등용이 되는데, 그날까지 심지어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까지라도 계속 이제 제사장 권한은 사독 가문이 차지해요. 그런데 그러면 사독 가문이 의로운 사람들이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야.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간에 한번 처음 뭘 배울 때 똑바로 배워야지, 한번 잘못 배우거나 처음에 잘못 배우거나 어려서 잘못 배우거나 하면은요, 그거 고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다 정도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대체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대조해보는 게 참 좋아요. 주요 계층은 제사장, 귀족, 부유층, 이게 이제, 사도계열, 사도계파. 그 다음에 중산층에다가 율법학자와 평민 쪽에는 바리새파. 중심 기관에는요,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성전이 본산이다. 자기들 유산이다. 성전 중심으로. 그 바리새파는 회당, 각 지역마다 있는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입장이에요. 경전을요, 사두개인들은요, 오경만 인정하고 예언서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인정 안 해버려, 그냥 아예. 그리고 오경이 없으면 인정 안 하는 거죠.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오경도 인정하고 예언서도 인정하고 시편이나 잠언전도 아가서 같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또 그 바리새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전통도 또 인정하고 조금 폭이 넓어 그러면은요. 핵심 교리로 하면요. 이 사두개파는 일단 부활을 압니다. 그 부활하는 거 봐서 그 부활이라는 말이 오경에는 없거든. 그럼 뭐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부활에 관한 말씀이 흐릿하게나만 삐쳐나와요. 그 인정 안 하니까 또. 그리고 이사야서 같은 데도 보면은 천연왕국이나 아니면 내세 같은 얘기가 조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일절 사두개인들이 인정 안 하니까 부활, 내세, 천사 이런 거 안 믿어요. 반면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사도 믿고 하나님의 섭리도 믿고 해요. 그럼 어찌 보면요, 바리새파가 우리가 믿는 거하고 조금 더 가까워요. 조금.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요, 이 사두개파는 로마가 예를 들어서 어른을 찾아오거나 그 왕이 없으니까, 왕은 헤롯이고 이제 유대인 왕은 없으니까 대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로마하고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가까이 하고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현실적이고 타협적이고 세속적이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상당히 민족주의적이고 로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파, 사두개파는요, 물과 기름처럼 결코 어우러지지 않고 그보다 더 동떨어진 딴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게 사독계열 잠깐 앞으로 보겠습니다. 사독계열이 어떻게 권세를 얻게 되냐 하면요, 엘리 가문 이야기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그 못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저주를 사무엘 어릴 때 그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해서 저주하는 걸 들었는데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쨍 하고 울릴 거다. 아주 엘리가 홈리와 비나스 아들 둘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 집구석이 아주 쫄딱 많을 거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것이 5대 엘리, 그 다음에 엘리 아들 비나스 아들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노브에서 살 때에 다윗이 망명상을 다니면서 배가 고프니까 제발 뭐 좀 주세요 하고 왔어. 아히멜렉이 항용떡은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제사장 외에는 입에 대할 수 없는 빵인데 시장할 때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할 때는 그 의식보다는 생명이 우선이야. 그래서 시장할 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지만은 다윗에게 그 제사상에 올렸다가 물려낸 그런 진설병을 줘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할 때니까. 생명이 우선이니까. 그 사건이 바로 아히멜렉 때 일어났는데 그 소식을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에 가서 딱 일러 바치잖아요. 그 바람에 사울 왕이 칼을 들어가지고 제사장을 한 500명이나 쳐 죽여요. 쳐 죽일 때 아비아달 한 사람이 유일하게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에게로 가가지고 다윗 곁에서 법궤를 운반하고 하면서 다윗 가문에 협조적으로 하다가 아도니아 반역 때에 거기 가담하는 거예요. 아비아달이. 그러니까 그 의를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아니고 이익을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정세를 따라서 권력을 따라서 요래 갔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비아달인데 결국은 엘리 가문의 끄트머리가 아비아달이 추방되면서 그럼 제사장이 있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독 계열 가문이 그런 데 가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솔로몬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독 계열이 제사장직을 차지하고 성전의 권력을 행사하고 이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 하면요. 사람이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워도 쉽지 않아요. 바르게 가르치면 되고 바르게 배우면 되는 것 같으면요. 교육만 하면 되잖아요. 교육만 하면. 그런데 저도 내년이 이제 우리가 에스라하우스 사역이 50년이야. 반세기가 되는데 77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럼 바르게 배우면,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면 되느냐? 대부분 안 돼. 내가 보기로는 암만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워도 그 프로테이지를 못 냅니다. 프로테이지를 낼 수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8, 90%는 안 돼.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워도 8, 90%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10%는 되느냐? 글쎄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면 10%는 제대로 하느냐? 나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다른 건 다 놔두고 에스라 성경 강좌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배우고 간 사람들이 목회자만 15,000명이 넘는다고. 15,000명이면은 10명에 하나 10% 같으면은 1,500명 해야지. 1,500명은 에스라하우스나 성경 샤론 장로교회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1,500은 무슨 150명도 안 해요. 그러면요 100명이 하나도 안 하는 거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고 했는데도 100명이 하나도 따라 안 해. 100명이 하나? 100명은 내가요 그 샤론 장로교회처럼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한국에 150명만 있으면요 죽어서 위로가 좀 될 것 같아. 어제 그저께 2, 3일 동안에 뭐 5월 달이다 뭐 15일이다 어쩌고 하면서 몇몇 사람 목회자가 지금 돌아보면은 성경을 바르게 읽는 걸 훈련받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을까? 그냥 끔찍한 얘기다. 그런 메일을 보내온 사람이 한두 사람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워도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하면요. 여전히 사람의 내면, 사람의 인격 중심 한가운데는요. 원죄라고 하는 죄성이 그 죄의 속성이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그 실천을 못하게 해요. 바르게 배웠다고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가르친다고 실천 안 해. 그 죄의 속성은 되게 뭐냐? 이 원죄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첫째, 욕심. 둘째는 교만. 셋째는 태만. 넷째는 오해. 다섯째, 편견. 선입관. 그다음 고집. 이런 것들이 되게 이 원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이 묘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웠어도 거의 안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래 물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적다 많다가 한 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고 사람 안 찾아. 제가 볼 때 벌써 몇만 명 모이면 가짜 교회입니다. 거의 다. 국민들, 성도들 얼마나 사기를 치고 속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겠어요. 그 미국의 소위 메가처치라는 그 10,000명, 20,000명 되는 그 교회를 전부 타락해가 목사하다 감옥 가거나 성추행하거나 다 드러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또 하물며 잘 가르치고 잘 배워도 원죄라는 죄성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한번 잘못 배운 것을요 다시 바르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교회 나와서 교회 안에서도 한번 잘못 배운 믿음은요 여간에서 바꾸거나 고치거나 잘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안 되는 거라 그 사두개인들 안 되고 말자. 예수님이 와도 안 되고 12사도가 다 달라서 12사도 플러스 사도 바울까지 해도 안 돼. 그래서 한번 이 진리에 속한 문제를 한번 잘못 배운다면요. 사람마다 관성이라니 관성. 하든 옳지 않아도 하던 대로 하려면 고집이 있다니까.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뭐 신앙뿐 아니라 역사와 정치와 사상과 종교나 어떤 이념이나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아하 이게 내가 크게 잘못 배웠구나. 그런 것을 살아가다가 깨닫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고치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잘못 배워서 굳어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12사도와 사도 바울까지 애써 보았어도 끝내 안 되고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까지도 다시 옛날 유대교로 다 돌아가요. 그런 현상을 보고 기가 막혀서 쓴 서신이 히브리서야. 히브리인들 중에 사람들이 확 막 예루살렘 교회가 몇만 명 모이고 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상당히 남았어요. 몇만 명까지. 그러다가 박해가 시작되고 예수님 재림이 빨리 안 이루어지고 하니까 거의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어 나왔던 사람들이 다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참 개가 먹었던 걸, 토했던 걸 도로 주워 먹다더니 하면서 정말 속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성경 강좌 총각 때부터 와가지고 30번을 훨씬 넘게 온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꾸준히 삼장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참 제대로 걸어가려는 거 같은데 결국 방언에 빠지고 말더라. 뭐 그런 얘기를 다 하려면 끝이 없어요. 자, 앞을 보세요.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잘못 믿은 사람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서요. 힌두교라는 그 잘못된 사상이 한번 자리매기니까 지금도 카스트라는 그 계급 제도가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그 헌법으로는 그런 거 없어 해도 안 돼. 여러분 오죽하면은 그런 계급 다 엉터리야, 가짜야. 너희들도 내 말 잘 듣고 깨닫기만 하면 너희도 다 브라만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평생을 외쳤죠. 그런데 안 돼.
안 돼가지고 석가모니가 비명을 지르는데 무지 중생은 죄도 불능이다. 무지한 것도 어느 분수가 있어야지. 너무 무지하니까 교육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중동에서 기독교가 초창기 선교를 똑부러지게 안 하고 성경 66권 안 가르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다 이슬람교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거 지금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렇다. 아니 뭐 중동 일대 다 하고 아프리카 절반 이상, 심지어 동남아시아까지 이슬람교가 다 잠식해가지고 엉터리를 가르치고 나니까 선교가 안 돼요. 또 미국에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안 가르치니까 미국이 하는 짓 봐요. 지금 가다지고 하는 꼬라지를 한번 보라고. 카리브 해에 그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1,100만 정도, 국민소득은 2,500불 정도, 그때는 IT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요, 100% 새까만 사람들이에요. 새까만 사람들만 있는데 놀랍게도 민주화 의식이요, 상당히 앞서 있어요. 카리브해 어떤 나라보다도 민주화 의식이 앞서 있었는데 거기에 아리스티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을 4번 당선됩니다.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4번을 당선했는데 한 번은 67%, 맨 나중에는 92%, 67%보다 92%를 표를 얻어서 4번이나 당선했는데 4번 당선해가지고 통치한 기간이 5년 8개월이에요. 그 누가 그렇게 그 나라를 못 살게 하느냐? 미국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대통령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올라가면 끌어내려가지고 미국 비행기 실에다가 남아프리카 공항에다가 집어 던져버려. 그 미국이 한 짓. 여러분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 얼마나 악한지 하는 거 한번 보라고. 근데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과테말라,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니카라과 모든 나라에 그런 짓 합니다. 파나마까지. 그 미국의 기독교를 잘못 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 한 번 뭘 잘못 배우니까 결국은 헤어나지 못해요. 유럽 나라들 중에 성경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기독교 나라가 바로 서인 나라가 거의 잘 없어요. 북구라파 몇 나라가 비교적 낫지만은 그래도 성경대로 안 합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역사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곳이 없으니까요. 한국에서도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안 가르쳐요. 그래도 국민들이 워낙 한국이요. 그 기가 세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정보에 밝고 하니까 그래 우리나라가 이만큼 또 발전도 하고 민주화도 이루고 한 거예요. 유일한 나라, 유일한 나라. 아주 내가 보기에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이만큼 된 나라 별로 없어요. 인구 5천만 정도 되면서 이 정도 민주화 산업화가 동시에 진행 나라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기인하느냐 하면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데서 기인된. 한 번 잘못되면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그 예수님 말씀이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할 때 나타날 텐데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도 문제고 사두개인도 문제고 오늘은 사두개인 문제를 잠깐 봤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붙었는데 뭘 하느냐. 이스라엘의 그 모세가 전한
오경 중에도 자기들이 아는 대로 한 남자가 후사가 없이 죽었어. 그러면 형수만 남았는데 동생이 형수 방에 들어가서 씨앗을 떨어뜨려 줘가지고 그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른바 수혼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걸로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말도 안 되는 7형제가 전부 후사 없이 죽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여자도 다 죽었다. 그 부활이 있다면은 부활 때 그 7남자 형제간이 다 그 여자를 취했는데 누구 아내가 돼야 맞습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 입장 곤란하게 한답시고 그런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는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함이 아니냐.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사람들아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네. 끝. 여러분 요 밑에 그 원지 동네가 끝나면서 양천강이 흐르고 다리 하나 건너면 이제 그 진주시가 되잖아요. 그 다리 건너기 전에 그 아래에 옛날에 카페트 공장이 있었어요. 내가 원지 가다 왔을 때. 근데 그 부인이 어떻게 그 교회를 나온 거야. 그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요, 새로 교회가 개척을 하는데 새로 한 분이 나오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도 할 겸 그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남편 되는 분하고 그 바쁜 분 붙잡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 아니 부인은 교회를 나오시고 남편 되는 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면은 그럼 천국 가게 되면 헤어지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이 남편은 아내가 천국 가면 자기 절대로 천국 안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또 만나가 싶어서 절대 교회는 내가 괜히 얘기를 꺼내가지고 천국 가서 안 만나다 해서 나올 건데. 근데 부인이 전혀 악한 사람 아니야. 못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닌데,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명예훼손이 안 되기는 모르겠는데, 약간은 좀 조금 모자라. 많이 아니고 조금. 근데 남편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라. 조금 모자란 거 아니고 남편 눈에는 그 너무 많이 모자란 걸로 인식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아니 넘치는 것보다 조금 모자란 게 낫지 차라리. 근데 그거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조금 모자란다고 나는 뭐 조금 글쎄 뭐 그런데 야가 빠지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 꼬리가 9개다리 여보다 낫잖아. 그런데 그 남편은 막 그걸 너무 크게 봐가지고 천국 가서 다시 만나고 싶어 자기 거의 안 간다.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달 조심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나면은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 말이 성경에 딱 부러지기 별로 없어요. 그 땅에서는 뭐 거지 나사로 뭐 어쩌고 그런 얘기가 아브라함 뭐 어쩌고 그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천국 가서 쓰라린 그런 그 아픈 추억이 있는 사람들하고 꼭 만나지면 어떡하죠? 만나면 큰일이고 못 만나면 큰일이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그런 말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완전히 모를까? 서로 알아보지 못할까? 그런 이야기가요, 굉장히 곤란한 문제인데 성경에 딱 부러지게 말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 끝에 26절에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걸 언할진데 너희가 중요시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중요시하는 모세의 책 중에 말이야.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그 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한 거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없어졌다면요. 지금 현재의 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현재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때 또 아브라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다 세상에서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부활에 있다, 내세가 있다는 거냐 한마디로 끝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날 이후로 이제 사두개인들은 그 게임 끝났어요. 더 이상 시비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바로 그 다음에 서기관. 서기관은 이제 좀 문제인데요. 이 사람들은 아마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거 듣고 예수께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또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 그 서기관이 말하기를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담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다른 복음에서 일이 안 되겠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무슨 계명이 큽니까 물었을 때 아니면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갑니까 물었을 때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해가지고 율법학자가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게 해요. 그래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가서 이를 행하라. 그래 하면 살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꺼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또 같은 사건 같은데 마가가 기록한 거하고 누가가 기록한 거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했을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신이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지 않느냐. 자, 그러면 다윗이 말이야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찌 그 자손이 되는가? 어떻게 된 거야? 하시니 백성이 즐겁게 들으면서도 감히 그때부터 대답을 못합니다. 질문도 못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신령한 척 열심히 있는 척 하는 그런 외식을 삼가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41절 봐. 예수께서 연복궤를 다해 앉으셨는데 무리의 연복궤에 돋는 것을 보실새 이 연복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교회는 없는 겁니다. 일반 교회는 이렇게 연보대를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사실 연보하고 헌금은 같은 개념이 아니야. 연보는 사람에게 나누는 개념의 연보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산 샤론교회 있을 때 이걸 둘로 나누자. 여러분 우리 둘한테 보면 그 헌금함 옆에 있고 연복궤 따로 두 개 있잖아.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눠져 하는 게 어떠냐. 마상 샤론교회 있을 때 그 얘기를 꺼냈더니요. 성도들이 100% 동의해가지고 여기 와서도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연복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어떻든 연복교회 돈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자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는데 그 성경에 가장 작은 돈의 단위를 호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호리 제일 작은 돈. 우리 같은 뭐 땡전고리 이런 아주 작은 돈. 그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은 거다. 자기 가진 재산의 비율로 본다면 가장 많이 넣은 거다. 왜냐하면 저희는 부자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얼마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비율의 문제로 예수님께서는 해석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거나 하는 것, 자기 삶을 전체로 바쳐서 목회자나 선교사로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땀 흘리고 노력한 것 중에 얼마를 또 하나님께 드리거나 아니면은 또 이웃을 위해서 연복기에 넣거나 해서 타인을 돕는. 여러분 제도적으로 사회 보장이 되는 나라면 조금 다르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걸 안 하면은 가는 사람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지금도 미국이나 아까 미국 군사 쿠데타를 해가지고 권력 잡은 사건은 항상 1%로 해서 99%가 시행합니다. 1%가 갖고 있는 게 99%가 갖고 있는 게 비슷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금을 잘 거두어 가지고 높은 산을 깎아서 낮은 데를 메꾸고 하는 걸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은 그걸 적당하게 잘하면 그래도 자살하는 사람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제가 그저께 알아보니까 그저께 알아봤는데 여전히 한국은 아직도 하루에 자살을 41명씩 합니다. 하루에.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사채에 손대고 하면 이제 그럼 자살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러면은 사회나 교회가 함께 눈을 뜨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요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가 봐요. 그것도 우리 금융권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부자 기업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2% 3%의 제1금융권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15.9% 그건 말이 되냐. 암만 돈놀이 하는 게 은행이라 하지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국무회의에서 몇 번 이야기하더라 보니까 그래 뭐 대안을 내놓는데 그 15.9% 하긴 하지만은 그 기간 내에 다 갚으면 그 중에 얼마를 돌려주고 있다. 뭐 그런 구구한 변명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보는 그 눈치로 보면요. 대통령 마음에 영 안 드는 거예요. 어려운 날을 겪어봤거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부자 편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려운 자들이 자살까지는 안 가도록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가야죠.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그거는 되지도 않을 뻔 그런 건 없어요. 그 성경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루에 41명이 자살한다는 건 너무해. 작은 나라에서.
그 자살한 사람이야 죽고 나면은 모르죠. 뭐 지옥과 천국은 다른 얘기를 하고 죽은 사람은 자기는 그저 모르지만은 남은 가족들. 더 기가 막힌 거는 가족들 동반하고 자살해. 그런 사회는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게 너무, 지금도 아마 한 20년째 자살률 세계 1위가 됐어요. 한국이. 이만큼 살면서. 경제 규모로 하면은 세계 220개국 중에 한 10개국 안에 드는 나라거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거 자살하는 그거 하나 어떻게 해결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이 막바지로 가게 됐는데 이제 13장부터는 그 마가의 종말론, 그 마가의 종말론 혹은 마가의 소계시록 할 정도로 종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마가의 종말론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비롯해서 한 번 잘못 배운 사람들을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안 됐고 12사도가 다 동원되어도 끝내 그들을 돌이키지 못하고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잘못 배운 게 너무 많고 또 도중에 잘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진실을 깨닫게 되는 날, 또 진리를 인식하게 되는 날,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벗어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